기도하고 성경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정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한 주간도 열심히 싸우며 살았습니다. 내 마음도 한없이 강팍해졌습니다. 세상에 어차피 마귀의 세상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권력을 쥐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상처받고 또 남한테 상처도 주고 그리고 마음도 강팍해지고 그리고 선한 마음이라는 건 조금도 없어진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합니다. 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진지해지게 하시고 다시금 여기서 새 힘을 얻고 나가서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싸우면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부할 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모든 것이 다 비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유로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비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한테 표현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예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하면은 어떤 관계냐? 그럼 예수님은 구원자, 우리는 죄인. 죄인은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 성도라고 표현한 건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하고 그리고 영접하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이런 사람을 향해서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신자입니다. 신자. 여기서는 성도를 얘기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비유로 말하자면 예수님하고 우리 관계를 아까 어느 분이 여쭤봤어요. 포도나무에 대해서 성경에 어디 있냐고. 성경에서 비유로 예수님은 포도나무, 성도는 가지,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목자, 성도는 양,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신랑, 성도는 신부. 그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뛸 수가 없는 관계예요. 뛸래야 뛸 수 없는 밀접한 관계. 예수님하고 성도는 그렇게 깊은 관계가 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 하나 가지치기 하면 그 가지는 말라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성도도 그러한 관계다. 그렇게 친밀한 관계다. 또 목자와 양의 관계도, 양도요, 목자 없으면 그냥 이 판단력,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우왕좌왕하고 제 갈 길을 가요. 좋은 길로, 선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양이 굉장히 그냥 순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야생 동물한테 먹혀 죽이기가 딱 좋아요. 그냥 피하지도 못하고 앉아서 가만히 서서 죽어요. 제가 몽골을 갔을 때 몽골의 이제 들판에서 양들을 키우잖아요. 한 300~400마리쯤 되는데 근데 그 몽골의 그 게르라고는 큰 데서 그 밤에 잤어요. 자고 이제 그 주인한테 양 한 마리 값을 줬거든요. 양을 잡아달라. 우리가 한번 먹어보겠다. 근데 정말 양들이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듯이 우리를 다 쳐다보고 가만히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양을 한 마리를 딱 잡아다가
그 자리에서 목을 탁 치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근데 하나도 이렇게 뭐 버둥거리거나 뭐 이러지 않고 가만히 있어. 그냥 맞아. 그냥 죽어요. 이렇게.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앞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던 양들이 동시에 다 등 돌려. 다 등 돌려요. 한 마리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등 돌려서 우리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저항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와서 뭐 우리한테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등 싹 돌리고 다 저쪽 반대편을 향해서 다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이 그만큼 순한 동물이에요. 그냥 목을 탁 쳤는데 그냥 뭐 발버둥하지도 않아. 그냥 콕 하고 그냥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이 그만큼 순한 동물이고 반드시 목자가 없으면 안 돼. 양은.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우리는 그렇게 양 같은 존재다. 목자 없으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표현했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 우리 혼자 사는 사람 보고 신랑이라고 합니까? 혼자 사는 사람 보고 신부라고 합니까? 반드시 두 사람이 맺어져야 신랑 신부죠. 신랑 신부라고는 단어 자체가 혼자는 성립될 수 없어. 여자 혼자 사는 사람 보고 저 사람 신부야 이러나요? 둘이 결혼했을 때 신랑과 신부. 그것처럼 예수님하고 우리는 성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아서 마귀가, 사탄이, 용이, 뱀이 이 공중권세를 다 잡아서요. 실질적인 통치는요 마귀가 해요. 이 땅의 통치는 마귀가 합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그렇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포도나무 가지에 딱 붙어 있어야 돼. 마귀는요 틈이 조금만 벌려져 있으면 그 틈새를 끼고 들어와.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져.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나 마음이 예수님하고 조금만 틈만 벌어지면요 마귀는 들어와가지고 이간질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옆 사람하고 싸우게 만들고 또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고 그런 많은 것들을 마귀가 역사를 해요. 우리 속에서. 그래서 막 괜히 뭔가 슬퍼지기도 하고 괜히 절망스럽기도 하고 괜히 옆 사람하고 싸우기도 하고. 제가 그 방송에 어디를 보니까 그 옛날에 남자들은 결혼하면 왜 이렇게 폭력적이에요? 부인, 자식 막 그냥 폭력을 휘둘러. 그것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아내와 자식한테 무자비하게 폭행해. 왜냐하면 힘이 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요즘 그러면 안 통하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많은 남자분들이. 그냥 태생이 연약하고 순하고 착한 사람들은 안 그러겠지만 약간의 그 집안의 줄기에서 약간의 강팍한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은요. 결혼하면 반드시 가정에 폭력을 일으키더라고. 근데 그게 뭐 집안의 내력인데 아니에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그만큼 예수님하고 성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밀접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서 분열을 조장한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하고 우리 성도는 중요한 아주 밀착된 관계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예수님이 떡이래요. 그래서 어디에서 태어나신 줄 아세요? 다 그게요. 성경적인 약속에 의해서 그 장소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아 정말
물론 이제 낮고 천한 자리에 이름도 없이 오셔야 되지만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 오셔야 돼.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의미예요. 떡집. 그래서 떡이에요. 예수님이 떡. 살아있는 떡.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건 떡 먹으러 오셨어. 예수님을 먹으러 오셨어. 조금 표현이 조금 거친 것 같지만 사실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다. 지금 6장 51절에 살아있는 떡인데 이 떡을 먹이려고 왔다. 오셨다 이랬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먹어. 예수님이 떡이라서 우리는 그 떡을 먹어.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꼭 오셔야 되는 이유가 떡이기 때문에. 떡집. 베들레헴이 떡집이거든요. 거기에 오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 떡을 먹을 수가 있어. 예수님이라고는 떡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케 위해서 오셨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마태복음 9장 13절. 아니,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 (13절)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그래서 구원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구약시대도 그렇지만 율법에서 보면은 회개 이런 말들이 별로 없어요. 회개라는 말을 안 써요. 그냥 지키기만 하면 돼.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이런 고백을 할 줄을 몰랐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고백의 내용들이 없어. 왜? 구약 성경을 믿었던 분들이요. 모세 오경을 믿었던 사람들이라. 그래서 모세 율법만 지키면 끝나는 줄 알았어. 회개라는 의미를 몰랐어. 근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회개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 다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섬긴다. 섬기려면은 여러분 위에 앉아갖고 위에 앉아서는 다스린다는 의미가 표현이 딱 맞아. 위에 있을 때는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섬긴다면 아래에 있는 거거든. 아래에 있는 게 섬기는 거죠. 위에 있으면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명령하고 지적하고 그렇지만 섬긴다는 아래에 서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어요. 아래. 그래서 영어가 그 표현이 영어가 있잖아요. 영어 단어에 understand. 아래에 서 있다. understand예요. 섬기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섬기려고 오신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7절에도 보니까 빌립보서 2장 7절 안 해놨나? 2장 7절에 보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섬기려니까요. 종이 돼야 돼. 상전이 되면 섬길 수가 없잖아요. 종이 돼야 돼. 그래서 친히 종이 되어서 종의 신분으로 오셨다. 섬기기 위해서. 그런 예를 보니까 제자들한테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래서
섬기는 건 이런 거다 하고 제자들한테 모본을 보여주신 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기러 오신 분이다.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구를? 성도들을.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를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이렇게 구원받아서 성도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섬기시고 위에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섬기시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보니까 율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은요 선한 거예요. 율법은 선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건 다 보면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섬겨라, 도둑질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런 행위 갖고는 다 안 된다 이거죠. 율법은 선해. 근데 율법 지켜갖고는 구원을 못 받아. 율법 가지고는 구원을 다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소리가 그 말씀이에요. 율법은 다 선한데 우리 로마서 7장을 한번 봐야 되겠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로마서 7장 12절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죠? 율법에서 도둑질해도 돼. 살인해도 돼. 이런 말 없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이잖아요. 얼마나 선하고 거룩해요. 그런데 이 자체 갖고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이건 전혀. 그 다음에 보니까 그렇지만은 그거 갖고는 근데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행위 가지고는 우리가 그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 말은 율법을 다 지키는 행위. 이거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 1% 부족해. 말하자면 2% 부족해. 그래서 불완전해.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행위 갖고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보니까 율법은 불완전한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다.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의로워지는 거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 가지고는 안 돼. 율법 가지고는요 부족해. 제가 말했지 2% 부족해. 율법 가지고는요. 그러나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서 율법의 저주를 완전히 본인이 직접 받으셨어요. 율법의 저주를. 그리고 그 율법의 저주를 받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를 얻어.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답니다.
율법 가고는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 백성, 예수님 오실 때도 그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느라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란 말이 무슨 의미냐면, 그거는요 우리한테 해당되는 건 솔직히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다 버거워. 다 율법에 또 조각을 내갖고 또 막 나누어서 막 요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지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도저히 이걸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그걸 지키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율법을 다 지키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이 율법의 짐이야. 우리의 인생의 짐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한테 대입해서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 우리 이방인들한테는 이제 세상 짐이라는 걸로 표현을 했지만,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막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상당히 철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적당히 줄 빠져도 되고 뭐 적당히 뭐 이러는데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저희 가봤더니 말도 못하게 철저해요. 그릇 같은 것도요 아무거나 안 써요. 얼마나 완벽하게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다 지키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무거운 짐인 거예요. 완벽하게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율법을 지키다 그냥 완전히 지죠. 그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것이 선하고 거룩하고 좋은 거지만 우리는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율법 가지고는. 율법의 행위 갖고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그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율법 갖고 죽으셔서 죽고 살아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율법에서 자유로워져.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진리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또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 진리가 기독교의 핵심. 예수님 자체가 진리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걸 증거하기로 오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오셨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한대. 저와 여러분을 성결하게 한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예수님 자체도 진리, 복음도 진리, 이 자체가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다 증거하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
이 말씀을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